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92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10절의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저는 이 시간 요한일서 4장 7절과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사진 한 장을 보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자, 1번과 2번입니다. 1번과 2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번과 2번이에요. 자, 유치부부터, 제가 유아 유치부라고 처음에 기록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유아부는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치부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유치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 여기 1번 사진과 2번 사진이 있죠. 자, 어느 사진이 더 좋아 보일까요? 자, 2번이요? 1번이죠. 예, 1번 사진이 더 좋아 보일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해볼게요. 자, 1번과 2번 사진 중에 어떤 사진이 더 좋아 보이시나요? 1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두 사진을 보고 1번이 좋다고 말씀하시지 2번 사진이 좋다고 이야기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번이 좋다고 하시는 분은 저랑 잠깐 상담 좀 해야 되니 끝나고 저한테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2번이 안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저희 고개 끄덕끄덕 대신 청년이 한 명 있는데요. 예, 이 사진은 행복해하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을 이제 대해서 검색했을 때 나온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도 그랬지만 1번의 사진과 같이 일본에 나온 사진과 같은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소망할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원한다 이것이죠. 그리고 그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과는 달리 여러 이유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일까요? 한 조사기관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라는 그 제목으로 연구 및 조사를 한 뒤에 다음과 같은 답을 주었습니다. 우리 다음과 같은 답, 우리 세 가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우리 가족만의 가치관을 만든다. 가족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봅니다. 서로의 감정 및 신체적 경계를 존중한다. 자, 이 세 가지를 잘하는 가정, 즉 서로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그 가족만의 가치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족의 문제를 함께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아빠에서부터 그 어른에서부터 아이에까지 함께 문제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감정 및 신체적 경계를 존중한다. 즉 어린아이다, 아이다고 해서 그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도 존중해주고, 뿐만 아니라 나보다 어리다, 또한 나보다 공부를 못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자들도 서로 존중해 주면서 살아갈 때, 존중해 줄 때 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기에 가정 안에서 위의 내용이 잘 실행은 안 됩니다. 실행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 이것을 실행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결과에 한 가지 결과가 더 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마지막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한다는 말 표현을 자주 한다. 사랑한다는 말 표현을 자주 할수록 그 가정은 더욱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무엇일까요? 이 네 번째 말 무엇일까요? 바로 가정 안에 사랑이 있을 때에
가정 안에 사랑이 있을 때 그 가정은 더욱더 행복한 가정, 즐거운 가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사랑의 표현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시는지요?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표현은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아마 현실일 것이에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을까라고, 입술로써 몇 번이나 했을까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몇 번이나 했을까요? 알면 간첩. 왜냐?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안 한 것입니다. 근데 딱 한 번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언제냐면 아버지 환갑 때였을 것입니다. 그때 사랑합니다라는 딱 그 한마디, 편지로는 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입술로 고백한 것은 제가 부모님을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한 번 딱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한다는 말 표현이 너무나도 메마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많은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앞에 말했던 위에 세 가지, 그 세 가지 서로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또한 존중해주고 이런 것들 다 중요하죠. 그러나 사랑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정 안에 사랑이 없는 그 공유 그리고 또한 존중,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함에 힘써야 하며 이럴 때 우리 가정은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함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우리의 생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로 표현하고 또한 우리의 몸으로도 표현해주고 안아줄 수 있잖아요. 안아주고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을 벗어나 우리가 머무는 곳에 동일합니다. 사랑이 넘쳐나면 우리가 머무는 곳은 어떨까요? 자, 우리 지금 이 동성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신앙생활하는 이 동성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이 없고 메마른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그냥 예배만 드리고 또한 단순히 자기 일만 하고 끝나는 곳, 바로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도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머무는 곳에 사랑이 없다라면 그곳은 너무나도 삭막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머무는 곳에 사랑이 넘치게 된다라면 그곳은 어떻게 될까요? 웃음꽃이 넘치는 곳이 될 것이고 그곳은 화기애애한 곳이 될 뿐만이 아니라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 누구의 사랑을 통해서요? 바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머무는 곳에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한다라면, 진심으로 사랑을 한다라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함을 통하여 그곳은 더욱더 화목해지고 즐거운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머무는 곳을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에요. 우리 학생들로부터, 우리 초등학생들로부터 해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 또한 초등학생들로부터 해서 또한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우리가 사랑을 내비치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그곳을 더욱더 아름답게 해야 할 의무가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냐? 이 사랑의 근원은 어디여야 되냐라는 질문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사랑이라는 가치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 높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스스로가 살아온 배경과 삶이 다르기에 이 사랑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을
내비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국어 사전에는 또한 사전에는 분명한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또한 우리가 배워왔던 책을 통해서 배워온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스스로의 사랑의 방법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가 스스로가 만든 그 사랑의 방식으로 다른 이들에게 표현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랑이 너무나도 귀한 사랑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어떤 문제냐?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 보니 어떤 방식은 누가 봐도 잘못된 사랑입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맞습니다. 잘못을 보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랑의 방식은 맞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땐 맞지 않죠. 하지만 그 사람은 맞기에 이에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며 그 사랑 표현을 합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정도로 문제가 부각되었는데 그 부각된 문제가 바로 데이트 폭력과 아동 폭력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그 사랑의 방식,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는 것이에요. 상대방은 고통받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고통받고 있지만 그들이 왜 내 사랑을 몰라줄까 하면서 자꾸 그 잘못된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자신만의 사랑의 방식으로 인하여 가족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어떤 이들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또한 그 사랑, 그 근원을 어디서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바로 모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할 사랑, 그 사랑의 모범은 세상과 스스로의 잣대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며 가정 안에서나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보여지는 그 모든 사랑의 근거가 또한 그 시작이 나의 감정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배운 그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배운 그 사랑,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랑의 근원이 다른 곳이 아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답을 오늘 말씀 7절과 8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 다시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7절의 시작을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기록하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도들, 그리스도인을 말하죠. 즉 여기 있는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면서 성도인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유를 하고 있어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7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8절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인간의 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아마 물어본다라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사랑이 감정이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의 근원을 자신의 감정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잘못된 사랑의 방식도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결코 인간의 생각에, 인간이 생각해낸 것도 아니고 인간이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9절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9절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의지로 인하여 인간들에게 나타내어진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7절에서 하나님의 의지로 인간에게 나타내진 이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의 근거, 그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그 사랑의 시작은요, 사랑의 시작은 다른 곳에서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야 할 그 사랑의 시작은 우리의 감정에서부터 시작되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야 할 그 사랑,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 지인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야 될 그 사랑은요, 우리의 감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기분이 근거가 되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근거가 되어 가정에서나 혹은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죠. 지금까지 만약 내 감정이 앞세워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이 사람을 미워했다라면 이제는 이 시간 그 모든 마음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있어서 의무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이 사랑하는 그 마음 뭐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부터 시작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사랑을 보여야 하나 이것입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요,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사랑은 대가가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대가 있는 사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인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특히나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대가를 바라는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바로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9절과 10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9절의 시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나타내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나타내어진 하나님의 사랑, 9절 이하에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라는 그 말씀 뒤로부터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면 또한 읽어볼 때면 한 가지의 사건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건이죠? 자, 대답은 안 하셨겠지만 아마 저랑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9절과 10절을 저는 묵상할 때마다 십자가 사건이 생각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사랑 말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향한, 다른 이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완벽한 신뢰가 되는 사건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신 사랑이다,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하기 위해 제물로 바쳐지신 분입니다.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고 끝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전에는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또한 십자가에 달리셨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독생자 예수를 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냐, 이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기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입니다. 이런 9절과 10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을 알 수 있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택한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철저히 자신을 희생하고 죽였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죄인들을 위한 사랑이셨고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보내주셨던 사랑이었다, 이것이죠.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다, 이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이타적인 사랑,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그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이타적인 사랑을 하셨다, 이것이죠. 대가를 바란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주신 사랑입니다. 가정 안에서 혹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희생보다 타인의 희생을 더욱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친구와 이야기를 하던 중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요새 애가 너무 말을 안 듣는다.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잘 들으세요. 요새 애가 말을 안 듣는다 라고, 우리 청년들 웃지 마세요. 동일합니다. 애가 말을 안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른인 자신의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애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봤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무 말도 못 하더군요.
근데 제가 자신 있게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동일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저도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하며 제 생각과 의지를 앞세워 왜 이렇게 애들이 말을 안 듣지 하면서 아이들을 혼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한두 번씩은 있을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도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그랬듯이 그때마다 속으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는 거다라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혼낼 때마다 나는 애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키우기 위해서 혼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한 번은 아이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빠, 그때 나를 혼냈을 때 왜 혼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너가 이렇게 말을 안 들어서. 아빠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어? 네가 안 들으니까 혼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한마디 하더군요. 아빠, 내 입장을 생각해 봤어? 내가 왜 우는지 생각해 봤어? 머리를 한 대 띵 맞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혼내기 전에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었니? 한마디만 물어봤으면 됐는데 그 행동에서 저는 내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에 그 사랑하는 마음에 혼냈던 것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제가 혼낼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혼냄은 저의 이기적인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날 저한테 엄청 혼났죠. 정말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혼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는 억울하게 혼난 것이었습니다. 예, 웃으시는 분들 아마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일이 있은 뒤에 제가 얼마나 애한테 미안하든지 너무나도 미안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애한테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알았어 하고 지나갔지만 저는 지금도 그때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애들이 잘 때면 미안하다, 내가 정말 너의 마음을 몰랐구나라고 하며 그 상처받았던 마음 치유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기적인 사랑을 보였던 저의 모습에 대해 아이들이 잘 때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이타적인 사랑,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의 이타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죄인을 사랑하셨고 그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 이런 이타적인 사랑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이타적인 사랑, 하나님의 유익이 아닌 우리의 유익을 위한 사랑이다, 이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앞서는 사랑, 우리의 마음이 앞서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런 이타적인 사랑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이들이 이기적인 사랑을 보이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과 별반 다름없이 이기적인 사랑, 우리의 스스로의 판단으로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기적인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들과 별반 다름없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그 방법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느 경우에는 분명 이기적인 사랑을 보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이타적인 사랑을 앞세워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방식일 뿐만이 아니라 주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진 자로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당연하게 보여져야 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타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이제부터라도 이타적인 사랑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타적인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근원이 되고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이것이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에요. 9절의 말씀 우리 다시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9절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나타내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냐, 이것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했죠.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이야기했죠. 자, 넓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성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금씩 좁히면 누가 될까요? 바로 우리 개개인이 됩니다. 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어진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내어진 그 사랑이 바로 나 개개인에게, 좁게는 개개인에게 나타내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으니, 죽게 하셨으니,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전해졌으니 나를 먼저, 우리 스스로를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죠. 이때 우리가 보여지는 사랑의 근원이 우리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타적인 사랑을 더욱 보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큰 사랑을 주고 계십니까? 아마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한 가지만 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무엇을 볼까요? 거울을 봅니다. 그 거울을 보면 누가 나옵니까? 왜 대답을 못하시죠? 그 거울에 다른 사람이 나올까요?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고 일어났을 때 모습이 정말 보기 안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 모습이 싫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습조차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거울 앞에서 한마디만 해봅시다. 누구누구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정말 잘생겼다. 예,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존감을 높인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이니까. 저희 아내가 너가 뭐가 잘생겼어? 그러면 나는 잘생겼어 라고 당당히 외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이니까. 우리 스스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사랑한다라고, 스스로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어질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정과 머무는 곳에 전하는, 또한 전함에 매일같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개개인의 노력으로 동시에 동성교회라는 이름 아래에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것이죠. 이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왜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또한 적극적인 행함도 필요합니다. 하나님한테 단순히 앉아서 기도하면서 나가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 전도되게 해주세요,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행동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바로 사랑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참 지식과 믿음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동일하고요,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지인들에게도 참된 사랑을 전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곳 그 어디에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축복의 통로로 언제든지 사용되는 우리 모든 동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